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은 이제 실제로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상당히 긴데 이미 멸망한 다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제 뭐 왕들과 그리고 또 이제 고위직들과 그리고 뭐 기술자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제 하나는 아주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과일이죠. 이제 무화과인데 너무 잘 익어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형편없어가지고 다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음식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두 광주리가 있는데 이제 한 광주리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좋은 무화과가 뭐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는 뭐냐? 바벨론으로 이제 순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저 이제 남쪽에 있는 저 이집트랑 이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썩게 만들어버리겠지만 바벨론에 순수히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잘 돌봐서 정말 극진히 돌봐서 최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다시 이제 땅으로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매국노나 다름없잖아요. 침략한 국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예레미야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이제 지지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정도의 감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어떤 근무하는 뭐 그러한 선지자면 모를까 예레미야는 정말 그냥 이제 아주 왕궁에서 내놔가지고 이제 그런 그렇다고 뭐
중요한 것은 친바벨론이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소위 말해서 매국노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감추거나 정당화하는 게 인간의 사실 뭐 본래의 어떤 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죠. 남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못한 거, 내가 크게 또 죄 지은 거 이런 거 몰랐으면 좋겠죠. 세상 천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국가적으로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 죄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다 감추고 싶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란 게 이게 감추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들켰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내 탓은 없었다거나 아니면 내 탓은 뭐 요거밖에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변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자꾸 정당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이 뭐랄까요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뉘우치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 대가를 이렇게 딱 지불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세상도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과연 이제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 형벌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 갖고는 뭐라고 하기 참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법이 정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죄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안 짓습니까?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예수 믿어도 무슨 성령을 받고 뭐 성경 1000번 100번 읽어도 여러분 죄를 다 지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여러분 죄 짓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뭐랄까 강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나는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내가 저지른 죄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슨 강박적인 어떤 그 사소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내가 뭐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강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강박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자꾸 덮거나 정당화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그리고 고백하고 여러분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다 용서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그에 상응하는 책임, 대가를 여러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가 다 치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제 어떤 그 대리적 속죄 교리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처럼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 대리적 속죄 교리에 의하면. 근데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도 우리를 이제 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징계를 받아야 자식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엄격한 그러한 그 교육 방식을 우리가 이제 잘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를 위한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세상도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뭐랄까요, 가까이 귀하게 보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욕하고 사람 때리고 다니는 그런 자식을 여러분, 아이고 착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학교 폭력 저지르는 내 자식을 내 새끼인데 하고 보호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부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 되라고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모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 우리가 인생이 다 망할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인간 취급도 못 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감추고 정당화할 때 우리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크게 이 표현을 하면 거의 멸절하기까지 이른다 그러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 저질렀으면 그거 이제 책임을 지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뭔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죄를 칠 때도 있잖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여러분 치르기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한다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 돌아보아서 좋게 하고 다시는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너무 이 책임 회피가 만연해 있고 거짓과 기만과 정당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혹시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당화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감추인 것도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정말 억울한 경우 있잖아요. 힘 있는 인간이 자꾸 정당화하고 자꾸 감추는데 세상이 몰라줄 때 화가 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전부 다 밝히 드러내서 심판받게 하겠다. 우리가 그러한 정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붙들 때 우리 영혼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한 사회가 공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형벌을 순순히 받는 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그 약속,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치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이 버리고 멸하신다는 그 엄중한 경고,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한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감춤과 또한 거짓된 정당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우리 사회가 공의롭게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또한 지켜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